오늘 이 시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다루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의 내용을 새벽에는 다 다루지 못했던 좀 깊이 있는 또 전후 문맥을 다 함께 살펴보고 고려하며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큰 틀에서는 31장 24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제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읽으신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전체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시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33장 말씀에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있으므로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건네었던 권면의 메시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권면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언급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예표했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가장 극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계속하여 자자손손 누리게 되기 위해 깨닫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하여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육적인 유익들을 계속하여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는 31장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은 3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31장 24절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가 큰 틀에서 이렇게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종종 상호 대칭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수미상관의 구조 혹은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구조로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AA-, BB-, CC- 이렇게 상응하는 말씀들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수미상관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AA- 이런 식으로 분류하자면 그 A-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제가 보통은 잘 안 하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엄청 짧았죠?
네, 근데 중간에 읽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을 좀 적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뜬금없이 모세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과 상응하는 31장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왜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목이 곧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한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나 악하고 죄된 일들 가운데 마음이 기울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반드시 행해야지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들을 쳐다보지 않아 보겠다. 내 얼굴을 숨겨보겠다. 그 관계를 내가 끊어보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징계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32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수미상관의 구조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만일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그 분별력, 그 지혜가 바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여져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여되어져 있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망각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망각함 가운데 부어지는 물질의 은혜가 결국 그들을 망가뜨린다.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다.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들의 믿음을 파산하게 만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과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함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느라, 그 가치를 누리고 만끽하느라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발로 차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반석, 즉 하나님의 약속과 더 나아가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을 말씀을 하시며 그와 같이 그 얼굴을 숨기실 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그들에게도 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좀 듣기 좀 싫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 새가족반 시간에 우리 조성진 오지영 청년에게도 이야기했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지하신 것은 그 사망의 형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계속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모든 문장의 구조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으신 것도 그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 감싸고 있는 징계를 받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에서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 전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 벌 주시고 죽이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그들과의 온전히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은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얼마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순종하면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과 관계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먼저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과 관계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괴로움의 연속이겠지만 그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부모된 자들 그 자신도 여러 힘듦과 고생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괴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부모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과 그 마음에 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 가운데는 이 문장 가운데 방향성을 지시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자면 to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이 문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원문에 기록된 그런 전치사의 의미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원문의 뉘앙스에 맞게끔 다시 번역을 하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그 모든 말씀을 향하여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향하게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인간의 지적인 면과 그 감정적인 요소들과 의지적인 측면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적인 모든 요소가 다 말씀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들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 또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감정에 합당한 선한 의지가 발현되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4개의 좀 쉽게 여겨지는 계명의 말씀들에만 국한되어서 내 어떤 지적인, 정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요소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말씀 가운데 다 똑같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또 다스리고 또한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잘 요약이 되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잘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성과 관계된 표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라고 하는 그 부모들을 향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심,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들이 떠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회심,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심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이 땅의 육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향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육적이고 가시적인 것에서 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그 삶의 방향성이 돌려지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향해 하고 있으신 이 말씀은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본질적인 삶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먼저 그 거듭나게 하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만 그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마음 가운데 새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명령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주목하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명령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그 신하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일방적인 선포와
강제성이 담겨져 있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는 자식의 종이거나 자식의 수종을 드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의 종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수종드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수발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알아서 냅둬도 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크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닌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에 그 부모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아 세례 받아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우리 개혁 신앙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그 자녀를 어떤 존재로 봅니까? 그 자녀를 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아 세례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 될, 회심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알아서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권위자로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끔 설득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권위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심지어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발걸음한 우리 히엘이조차도 그런 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원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눈에 사람스럽게 보이는 어린 자녀들 또한도 죄 가운데 태어나 그 마음 가운데 죄된 본성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부모된 자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잘 달래고 타일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서 지켜 행하게 해라. 명령해라. 말씀을 지키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잘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보다도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식을 더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여서 지키게 해라. 명령해서 지키게 해라. 강제적으로 지키게 해라. 그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가 그것에 수긍하지 못할 때에도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허락과 허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하게 가르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몸에 배이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함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첫 번째 언급했던 그 부모의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그 부모된 자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 부모된 자들 너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지만 된다. 부모된 자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만 된다.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 명령해라. 그 이후에 명령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만족해야 돼.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 앞에 보여져야 돼. 네가 물질로 만족하면서, 네가 삶의 형편 가운데 만족하며 살면서 네가 아무리 자녀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한들 자녀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자녀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도 네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 자녀는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그 삶을 나를 향해서 두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라.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명령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부모는 부모로서의 합당한 권위를 발휘하며 그 자녀에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고 그 자녀들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부모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정말 내 생각 가운데 온통 그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관련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데 내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주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그와 같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전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보다 내 삶이 그 자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좀 덜 먹여도 됩니다. 옷 입는 것 좀 덜 좋은 거 입혀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행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덜 해줘도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과 관계된 일들은 그 자녀의 생명과 관계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당당하게 자녀들 앞에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늘 기도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도리이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마땅한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 해주기 위해서 일하느라 말씀 볼 시간도 없이 일하는 그런 미련한 부모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조금 더 번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하느라 돈 버느라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악한 부모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 쪼개서라도 말씀 한 절 더 보시고 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물질적인 사랑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자녀에게 베푸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그와 같은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지 아니한 자녀들을 향한 물질의 사랑은 그 자녀들을 기름지게 하고 그 자녀들을 살찌게 하고 그 자녀들을 비대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들므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먼저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로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결국 그 자녀를 비대하고 살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모의 본이 되는 삶과 그 본이 되는 삶이 전제된 엄한 훈계와 책망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때로는 복종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삶 속에서 주시는 분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이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그 분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늘 붙어 다니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자라가며 이것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 했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고 했지 라고 하는 그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과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분별케 되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허락된 참된 생명을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손녀, 손주들에게까지 전하여져 가며 그렇게 그 은혜들을 자자손손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참된 사랑, 부모로서 전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